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28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령 교수는 강의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이란 의문이 낳는 지성과 믿음이 낳는 영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의문이 낳는 지성,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편함을 편리하게 해주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회와 세상을 끊임없이 발전시켜가는 것이 바로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평생을 헌신하게 되는 거죠. 평생을 사는 동안 왜? 라는 질문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들이 인간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성에서 영성의 세계로 그의 관심을 옮겨가게 됩니다. 영성의 세계란 생명의 근원, 우주의 원리에 관심하는 것이죠. 인간이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편리함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 거냐 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거죠.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이 두려움은 심리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성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며 왜 사람이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은 인간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지성을 통하여 자기 한계를 깨달은 사람만이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고 그 영성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지성을 통한 영성만이 사람의 삶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25절은 그래서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해요. 욕심이 많은 자, 인간은 누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걸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이걸 깨닫는 일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베드로가 그가 착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그 확신만 있으면 자기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대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는 자기가 결심하고 확신한 것은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내가 말은 확신 있게 할 수 있지만 그 확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지 못했던 거죠. 자,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모두 다 호산나 외쳤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자기들이 원하는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자 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로 치라고 외쳤던 거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잘못된 자기 확신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그의 삶은 풍족하게 되는 것이죠.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그를 미련한 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걸 깨닫는 것, 그것이 영성의 출발이고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옥문이 부서지고 손발에 채워져 있던 수갑이 풀렸어요.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은 도망치지 않아요. 살고자 했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 감옥을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자 간수가 그걸 보고 놀라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는 옥문이 부서지고 손발에 수갑이 풀렸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데, 그런데 감옥에 그대로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때 구원이란 두려움을 이긴 자유함이지요.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구원인 것이죠. 27절은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 그렇게 말씀해요. 분명 간수는요 다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생각했어요. 책임감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을 해하지 말라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정말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다 도망치는데 저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저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보니까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매를 맞고 묶여 있었으나 그곳에서 노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옥에 있으나 그들은 자유함이 있었고요, 당당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불안감과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무엇도 그들을 묶을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요. 어떻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물었던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삶의 또 다른 영역이 있음을 간수는 비로소 알게 되었고요.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 그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온 식구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것을 주면 자기가 손해고
가난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나의 빈 주머니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 인간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결국 그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28절은 그래서 결론처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해요. 악인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당연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렇게 살다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달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삶에는 기쁨과 보람이 있게 되고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지성을 통하여 얻어진 발견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영성의 세계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지성으로부터 시작한 여러분의 삶의 출발이 영성에 도달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지성으로부터 영성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너무나 익숙함으로 인하여 왜라는 질문을 가지지 못하고 삽니다. 왜라는 질문을 가지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아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날마다 배우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는 지성을 통한 영성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 영성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머리로만 아는 것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지성으로부터 영성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